우리가 요한복음 15번째 시간으로 표적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답답할 때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환상 중에 무엇을 보여주시든가 아니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든가 그러면 우리의 속이 참 시원할 텐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실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신비한 표적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어떤 능력을 행하게 되어서 그들이 아무 말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끌어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욕구가 끌어오를 때 그것이 우리의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존재를 증명받고 내가 이런 존재이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고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 그런 마음, 그게 바로 우리가 사단에게 받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세 가지의 시험은 사단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너의 존재를 증명해 봐라 그거였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보여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아라. 천사들이 네 발을 이렇게 받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또 시험하고 세 번째는 자신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라. 그럼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게 바로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다. 증명해봐라. 예수님은 그런 시험 앞에 단호하게 그 시험들을 거절하시죠.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또 신기한 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또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시더니 또 다른 곳에 가서 표적도 행하십니다. 그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요나를 통해서 빗대어 보여주신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조차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시험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2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조롱 섞인 말이지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증명해봐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그 증명을 시험받았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말은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이 이 세상 앞에 그런 시험을 수없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는다면 어디 보여봐. 하나님 믿는데 왜 그래? 너 기도한다면 왜 그래? 그런 식이에요 항상.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틀을 유하시다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많은 이들이 그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3절에 이튿날 갈릴리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행하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거나 능력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말씀을 전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 그러세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이 말씀을 하셨는데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뭐했다 그랬어요? 영접하니. 분명히 바로 위에서 예수님이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 다음 절에 바로 갈릴리에 갔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뭘 보았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걸 보고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44절과 45절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갈릴리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환영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본 까닭이라 그랬어요. 어떤 신기한 일을 행하신 그 일을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와, 신기한 일 하신 분 왔다. 그러니까 뭘 이렇게 영접하는 거냐면 어떤 능력을 행할 만한 신비한 분이 오셨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주이시기 때문에 환영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기도 했지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표적을 행하시기 위해 오신 것은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표적은 표적 자체로서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리시기 위해서 이사야 35장에 예언되어진 병자들이 나오며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소경이 보며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그것 세례 요한도 궁금하니까 질문을 했었잖아요. 대답해 주어라. 이사야 35장에 말하는 그 메시아가 오면 되어질 일들이 지금 되어지고 있지 않느냐?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병자를 다 고치지는 않으셨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일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일 외에는 하지 않으셨다고요. 죽은 모든 사람을 살려주지 않으셨어요. 그 말은 죽은 사람을 살렸지만 그들은 조금 있다가 또 뭐해요? 죽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린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죽은 자가 부활한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 메시지를 받지 못하면 뭐 하는가 하면 이 나타난 현상,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모습, 그리고 오늘 왕의 신하가 찾아오게 되는 그 이유밖에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게 되시는 거예요. 46절에 보니까 왕의 신하가 찾아왔어요. 가버나움에서부터 가나까지 왔습니다. 이 거리가 한 30km에서 34km 정도 돼요. 그런데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자기 아들이 병들었어요. 그런데 죽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의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니 제발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로 간절히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자식이 죽어가는데 어느 부모가 30km가 아니고 300km라도 안 뛰어가겠습니까? 간절하죠. 갈급하죠.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제발 살려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48절에 약간 좀 매몰차다 싶을 만한 말씀을 하세요.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간절하게 와서 제발 내 아직 지금 죽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빨리 와서 좀 고쳐달라고 그랬으면 그래 알았다 그러고 가시면 좋을 텐데 그러질 않으시고 갑자기 48절에 약간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시듯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 그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절박한 믿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메시아 되신다라는 믿음은 없었어요. 단지 무슨 소문을 들었냐면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더라.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가면 그 예수가 내 아들도 뭐 하겠다?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그 생각과 그 마음 속에 그 믿음 속에 있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가 구원자이든 메시아이든 나는 그건 모르겠고 예수가 내 죽어가는 아들만 살려주면 된다라는 믿음인 거예요. 성경에서 믿었다, 믿음 그런 표현이 나올 때는 그 믿음이 진짜 예수가 내 구원자 되시고 내 메시아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진 그 믿음만을 말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었다 할 때는 그 믿음이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오 나의 구주 되시며 나의 왕 되신다는 그 신앙의 고백의 믿음이 아닌 이런 믿음도 믿었다라고 표현한다고 같은 한글이다 보니까 우리는 아 그래 예수 믿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또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예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절박함을 채워줄 그 예수. 그래서 49절에도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데려오소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절박함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사람들은 다른 못을 또 찾죠. 그래서 용하다는 데 찾아가고 뭐 점도 보고 막 그러는데 그러다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이거 굿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굿을 하는 거예요 또. 자 굿을 하면 정말로 큰일이 안 나요. 근데 굿을 안 하고 기도를 하면 큰일이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굿을 해서 큰일을 막아야죠. 이 아버지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기억하세요. 굿을 해도 큰일이 나든 굿을 안 해서 큰일이 나든 안 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마치 영화에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간절하고 갈급할 때 어때요?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알라, 뭐 마리아요 제발 소원을 그런 거예요. 약간 지금 뉘앙스가. 이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주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니 가시지도 않으세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마치 구약 성경의 엘리사 시대 때 나아만 장군이 찾아왔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저 요단강에 가서 우밀구분 담거라. 그랬더니 나아만이 뭐라 그래요? 내 생각에는 내가 왔는데 아람 장군이 왔는데 나와가지고 환대를 하고 머리 안수하며 나를 심상히 고쳐줄 것 같았는데 그러질 않았다고 열받아서 가잖아요.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이 책망하시듯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서는 50절에 뭐라 그래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어요. 믿고 가더니 살아있다 그랬더니 믿고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믿고 갔다는 말은 예수님이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구원자다, 예수님 메시아다 그런 믿음의 믿고가 아니고 뭐냐면 네 아들 살았다는 그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갔어요.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종들을 만나죠. 종들을 만나서 종들이 뭐라 그래요?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아버지가 대번에 종들에게 뭐라 그래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물어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냐? 그랬더니 그 낳기신 지 언제냐? 어제 7시쯤 떨어졌나 열이 떨어졌나이다. 그랬더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는 그때인 줄 알고. 자, 여기서 예수님은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걸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무슨 능력행 하셨나요? 표적행 하셨어요? 어떤 신비한 일을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책망하시듯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 믿지 않는구나. 그렇게 책망하시고서는 가라. 네 아들 살아있다 그런 말씀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그 말씀을 믿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하신 그 즉시로 아들이 뭐 했다고요? 나았다고요. 이 아버지는 뭐 하기를 원했고 나와 함께 가서 내 아들을 고쳐주기를 원했고 예수님은 가시지 않고
말씀만 하시고. 자, 어저께 저녁에 에스겔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37장 에스겔 마른 뼈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돼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죠? 그 말씀만 하시는데 역사가 일어나요. 이 사건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말씀만 전하시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여기 갑자기 찾아오더니 표적을 행해 주옵소서. 내 아들을 살려 주옵소서. 표적과 기사 아니면 믿지 않는구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리고 갔더니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53절입니다. 시작.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 그러면 50절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미 믿었잖아요. 믿었는데 53절에 또 뭐라 그래요?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더라. 그러면 여기서 믿음과 이 밑에서 믿음은 뭐예요? 그 말씀을 믿고 갔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니 온 집안이 다 믿더라. 그럼 위에서는 그분이 누구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믿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아, 그분은 말씀으로도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 마치 마태복음 5장인가요? 거기 보면 백부장이 나오잖아요. 그 백부장이 자기 하인 죽게 되었다가 예수님 가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오지 마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게 뭐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내 휘하에 있는 종들에게 이리로 가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면 저리 가나이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뭐 하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와 온 집안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되어짐을 확인하면서 뭐예요? 아,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를 믿게 되었다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5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이 일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셨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냥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물을 떠다 주어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무것도 안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뭐였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 제가 요한복음의 표적이 몇 개 나온다고 그랬어요? 7개. 첫 번째 표적 뭐 하셨어요? 말씀으로 물이 포도주 되게 하셨어요. 두 번째, 말씀으로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나게 하셨어요. 지금 계속해서 뭐 하세요?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시작하면서 뭐라 하세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시다. 그 말씀이신 분이 뭐 하세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뭘로 역사하세요?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며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힘이 나게 하며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표적들을 통하여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들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처럼.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어떻게 온전히 다 알겠어요? 모른다고요. 때로는 표적을 볼까 하여 올 수도 있고 때로는 병 고침 받을까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역사를 이루시기도 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 그 말씀을 믿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놀라운 표적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 뭐 해야 돼요?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구주 되시며 메시아 되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아버지의 아들은 시가 지나면 또 죽습니다. 왜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일을 행하신다고요? 내가 누군지를 알리시기 위해서.
그걸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리시기 위함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보지 못하면, 예수가 누군지를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며 가르치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그걸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구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을 보게 되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그 예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